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이라 그러면 원망이고 또 불평이라 그러면 불평이고 따지려고 했다면 따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맞다. 내가 내 손은 버리고 너희를 택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다느니 또 십자가에 너무 얽매인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이 왜 신학교 교수를 하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남아서 굳이 이유를 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괴롭히려고,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일반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신학교 교수, 종교철학 교수라는 감리교 신학교 교수라는 어떤 자는요 이런 말을 학생들 앞에서 해서 학생들이요 항의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25명인가 26명인가 있는데 2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했더니 학생들이 반발해서 탄핵 반대를 하려고 했더니 교수들이 못하게 막아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종교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투명인 인간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종교철학과 교수니까 목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자가 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믿지도 않으면서 또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는데 어떤 자는 CBS라는, 그래서 여러분 CBS라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 방송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송은 듣지도 보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창조 과학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으면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왜 목사로 있어요? 교회를 나가야죠. 이건 뭐 교주도 아니고 사입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40몇 억 년이 됐다고 믿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구의 나이는 뭐 한 7,000년, 8,000년 이렇게 됐다고 성경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조 과학은 과학이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도 아니면서 창조 과학자들, 창조 과학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과학을 믿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론을 믿는 진화론자인 거죠. 그러면 그런 자는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진화론자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그런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는요,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심지어요, 요즘에는요, 어린이집을 어떤 아이들을 보내냐면요, 태어나서 100일 좀 지나면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100일도 안 된 아이들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고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유치원 학교에서 계속 진화론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창조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못 가르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형편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인데, 창조론, 근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100%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볼 때에 좀 더 믿을 수 있는 설이 뭐냐면 창조론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어.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1%라도 더 과학적이라면 더 과학적인 것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덜 과학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볼 때에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률이 더 많으니까요. 더 많은 것을 믿어야죠. 모이츠라는 그런 진화론자가 있는데요. 평행 상태에 있는 집전 물질로부터 50년 동안 지나면 50억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지나면 간단한 대장균이 합성될 가능성이 몇 %나 있냐 하면 10의 1천억 자성분의 1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천억 자성이면요, 수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오는 수 단위로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단위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럴 정도로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대장균이 합성돼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10의 1천억 자성분의 1의 확률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불가능하다. 간단한 대장균이 합성될 가능성 없다. 이런 말이 나만 0.000000000000001천억 이렇게 해서 1이란 말이에요. 0.1%도 확률이 너무나 빈약한데 이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요,
0몇 퍼센트 이하면요, 이건 불가능하다 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뭐 그냥 가정을 해서 시간이 그냥 무한정으로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진화론자들조차도 오늘날에는요, 진화론자들조차도 우주의 생명이, 우주의 한계가 영원하다, 우주의 연대가 무한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가 결국은 노화되고 파괴돼 가지고요, 이제 우주의 자원을 다 쓰면, 예를 들면 태양이 활발 불타고 그래서 뜨겁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태양의 열 에너지가요, 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그러니까 우주의 연대가 무한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대장균이 합성돼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에는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는데, 소진화는 종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호랑이면 호랑이, 개구리면 개구리, 이 종 안에서의 진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구리가, 올챙이가 이제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올챙이가 처음에는요,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다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올챙이가 시간이 지나면 꼬리도 떨어지고 다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종 안에서의 발전이, 진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진화는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더 고등한 생물체로 진화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육이 탁 생기고요, 달리기도요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100m를요 7초대에 뛰는 사람도 없고 8초대에 뛰는, 몇 초가 제일 빠르게 뛰는 거죠? 9초대인가요? 네? 그런가요? 9초대? 아무리 달리기를 훈련하고 연습해도 9초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나 열심히 훈련하면 다리 근육도 막 빵빵해지고, 아주 막 운동선수들 보면요, 육상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허벅지가 무슨 뭐 제 몸통만 하잖아요. 그렇게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것도 한계가 있고, 개구리가 호랑이로 진화하는 것은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 건 지금까지 뭐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딱 한 번이 있다고 말해요. 진화하는 자들이.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그리고 딱 한 번 진화하고 그것도 끝이야. 이건 너무나 엉터리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진화론을 믿어요. 어떤 과학자가요, 연구를 했대요. 생쥐를 가지고 꼬리를 잘라서 꼬리 없는 생쥐를 만들어 보려고요, 20세대를, 생쥐의 20세대를 걸쳐서 연구했답니다. 꼬리를 잘라서 또 교배시켜서 생쥐를 만들고, 또 꼬리를 잘라서 태어나면 또 생쥐를 만들고, 그걸요 20세대, 그러니까 사람은 1세대가
뭐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한 60세, 60년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1세대면 제 아들이 2세대고 제 손주가 3세대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럼 한 뭐 요즘엔 평균 연령이 80대라고 해도 80년이 지났는데 생쥐는 쥐는 수명이 짧잖아요. 생쥐의 수명은 한 뭐 10몇 년 됩니까? 얼마나 되죠? 생쥐의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세대를 그러니까 한 수십 년 뭐 이렇게 100년 안쪽에 20세대라고 해봐야 100년 안쪽에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생쥐의 꼬리를 잘라서 교배시켜서 또 생쥐를 태어나게 하고 그 생쥐의 꼬리를 잘라서 또 교배시켜서 생쥐를 태어나게 했는데 20세대가 지나도록 꼬리가 그대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론도요 과학적으로 막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은 것을 믿어야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론을 믿는 것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화론의 허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오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데 단순히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영생을 사는 그 존재들을 이렇게 극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요 뭐 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영생을 살고 싶지 않아 해. 왜요? 나만 영생을 살았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대가 몇 세대를 거쳤는데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아내를 또는 남편을 여러 차례 만나서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나도 죽고 싶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것은요.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질고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영원한 삶 행복하고 기쁨이 많이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목적 하에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어떤 분은요 왜 자꾸 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냥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는데 맞아요.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저주고 불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않아야 행복해. 아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요, 야, 난리도 뭐 이런 난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붙잡아다 감옥에 넣었는데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 넣을 죄는 아니다.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감옥에 넣을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목적으로 뭐 계엄, 이미 대통령인데 뭘 내란을 일으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게 내란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이미 대통령인데 뭘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래가지고요, 민주당에서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내란죄는 싹 뺐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무죄로 풀어줬어요. 감옥에 넣을 죄는 아니다. 그래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리잖아요. 왜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넣고 탄핵도 안 시키냐.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저 광주시장은요, 전과가 무슨 뭐 7범인지 무슨 뭐 10몇 범인지 이렇대요. 전과가 폭력 전과 뭐 무슨 전과 해가지고요, 뭐 보안법도 위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됐다니까요. 감옥에 안 가고.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미 재판 중에요, 1심, 2심이 유죄로 판결한 재판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뭐 했냐면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헌법소원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또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판사들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인정하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정치가는, 당 대표는 안 가. 그리고요, 재판에 출석도 안 해. 6번인가 7번을. 그런데요, 일반 서민들이요, 재판에 출석 안 하면요, 강제로 구금한데, 감옥에 넣는데 강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판사가 벌금,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감옥에 넣어야지. 그런데 왜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면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가 치러야지. 대가를 안 치르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다 치러. 왜요? 죄를 지으면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대가를 치르잖아. 데이트 폭력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힘이 약한 여자가 말을 안 들어. 남자 마음대로 남자 뜻대로 하냐. 그러니까 막 두드러 패는데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요. 막 코뼈가 부러지고 막 갈비뼈가 함몰되고 이래. 근데 감옥에 안 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불행이다. 죄의 삭은 불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죄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은 이런 말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지옥이 되지만요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죄 짓지 말고 천국을 살아라,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닌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행복하게 살라고 복 받고 살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디가 어긋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 노예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주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는 노예를 노예의 대장으로 삼겠습니까? 집사로? 내가 만약에 주인이야. 그런데 노예가 종들이 여럿이 있어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내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종들을 관리하는 또 종의 대장을만 좀 세워야 되겠는데, 나 대신 종들을 관리하도록 집사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성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충성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요, 보니까 주인이 보면 알잖아요. 악하고 거짓말만 일삼고 불성실하고 무치게매. 그런데 내가 종들을 관리하는데 저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 네가 나의 종들 관리하는 집사가 되라, 이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종으로 삼는 주인은 바보 천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거짓되지 않고 항상 진실하고 충성된 종을, 종의 대장을 삼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노예를요 종의 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종의 대장으로 삼았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요셉은요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종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또 그리고 능력도 있었겠죠. 그리고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고백을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임금님,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요, 내가 곰도 때려잡고 호랑이도 때려잡고 늑대도 때려잡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에는 요셉은 용모가 뛰어났다. 용모가, 이 뛰어났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원문을 봐야 알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남자지 않았을까? 그죠?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그런 뺨치는, 아니면 또 멋진 남자였겠죠. 용모가 뛰어났어요. 하여튼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멋있는 상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가요, 아름다웠대요. 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이제 바로의 충성된 군대 대장으로요, 시위 대장으로 항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에 굶주렸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요셉의 미모에 반했는지, 그 빼어난 용모에 반했는지요, 요셉을 꼬드깁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7절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 나와 같이 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자입니까? 이렇게 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니 주인이 내게 재반 사물을 다 맡기고 내 손에 위탁해서 모든 것들 다 내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는데,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과 함께 자는 것은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믿을만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사로 삼았겠죠. 노예 집사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고백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에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이것이 큰 악인데 악도 작은 악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작은 악이 아니라 큰 악인데, 어떤 악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비추어 볼 때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였다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복을 받고 또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집사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요. 쥐가 옷을 다 벗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종들에게 막 소문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남편에게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중상모략하면서 여보 글쎄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막 반항하고 소리치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또 아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의심할 수도 없고 무슨 뭐 그걸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감옥에 넣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1인지하만 말 그대로 정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 요셉의 위에는요 바로왕밖에 없고요. 사실 요셉의 위에 바로왕이 있어서도요 사실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결국은 그 꿈대로 요셉이 꾼 꿈대로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10구절도 넘게 찾아놓았는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고요. 제가 읽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어려운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인내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참을성을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같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연단이 되면요 어떤 것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된다. 소망이 뭡니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면요 인내로 이겨내면요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요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시키시냐면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욥기 시편 잠언 17장 3절 다 같이요. 도가니가 은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게 하셔서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고 결국은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굳세게 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절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할 때, 베드로 전후서 할 때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죄 짓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산 중에 오산이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징계받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의 기쁨이다. 이랬는데 다윗이 범죄하니까요, 징계받았잖아요. 징계가 왜 벌받았잖아요. 벌받았잖아요. 다윗도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무지막지한 벌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아들과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요.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고요.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도 다윗은요, 선지자가 야, 이렇게 벌을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건데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다윗이 받을 벌에서 좀 약한 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의 벌, 전쟁의 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벌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시면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너무 그냥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불평하지만 마시고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아,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요, 연단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고,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요, 우리가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사야 48장 10절 너를 연단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한다. 예레미야 9장 7절 연단하리라. 다니엘 12장 10절 연단받아 희귀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9절 연단하며 말라기 3장 3절 연단하여 디모데전서 4장 7절 연단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연단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연단한 금같이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인내를 이루어서, 또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야고보서 5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는 이런 연관된 말씀들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자기 주인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받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이 알았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옥에 가서도요 간수들이 요셉을 죄수의 대장을 삼아서 죄수를 대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때에 요셉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요 승리하게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낮은 데 있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는 어렵고 국가는 혼란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거 뭘 보고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이민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바라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낮은 데 있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